오늘 야곱의 축복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이렇게 편안히 하시고 주무실 분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다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주무셔도 되고, 이렇게 주무실 때 너무 옆으로 해서 피해를 주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무셔도 이 시간에는 괜찮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충만한 은혜 받으셨으니까 잠깐 편안하게 하시고, 설교는 길지 않게, 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입니다. 자칫하면 기복신앙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직면해온 수많은 비판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판이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2019년의 문을 닫고 2020년의 새 문을 여는 아주 우리 인생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야누스라는 그 로마의 상상의 신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야누스라는 신은 고대 로마 동전을 보면 얼굴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 얼굴은 해가 지는, 그게 이제 해가 진다는, 한 해가 닫힌다는 거,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 얼굴은 해가 뜨는, 그게 이제 2020년 새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뉴얼이란 말이 나왔어요. 즉 이 새해가 시작돼서 2019년의 문을 닫고 2020년의 새 문을 여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붙잡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 축복하실 때 그의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신 가장 유명한 성경의 축복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도 많이 부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게 바로 이 말씀,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에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첫째, 정체는 무엇이며, 둘째, 그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요셉이 받은 축복,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축복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번역된 이 번역을 직역하면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막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 노래 멋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꽃이 아니라 꽃은 지고 풀은 시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보다 잠깐 화려한 것보다 성경이 집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 2020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열매의 축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2020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기도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 나의 생애,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평안과,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의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신 화평이 충만할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 mercy라고 우리가 번역하지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와 양선. 좀 착한 사람,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심 많은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 사모해야 할 축복, 열매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정체예요. 두 번째, 과연 그럼 이 요셉이 이러한 축복,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으로 주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 충성,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함으로 그 일에서 으뜸이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줘서 지경이 넓혀지고, 절제함으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이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22절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됐냐? 샘 곁에, 샘, 시냇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샘은 뭐예요? 그게 2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즉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축복,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생업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샘 곁에 묻혀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금도 말씀을 잘 들으시는 큰은혜 교회 성도님, 2020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잘 읽으셨죠? 2020년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큰은혜 큐티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매일 함께 하셔서 샘 곁에 뿌리가 깊은 나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못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오류가 많으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 겸손함의 표현이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 여러분 1월 1일 이 순간부터 마지막 이제 다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근데 노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새끼는 무조건 잘못하든 죄를 짓든 뭘 하든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하고 복을 준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심판하신다고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고 그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회초리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회초리는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바로 이 노아를 다시 살리시면서 노아에게 첫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다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면서 환하게 미소 지시거든요. 2019년 우리가 혹시 실수가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것 있고 회초리 맞은 분 있을지라도 2020년 노아같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인생의 무지개가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말씀드려요. 노아는 6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저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나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타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 사실 더 좋게 번역하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했다는 뜻이. 그리고 더 뜻을 살린다면 노아는 의인이요 성숙한 사람이라. 이게 저는 훨씬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그러니까 노아가 성숙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바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즉 그 영향력이 밖으로까지, 그 받은 축복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지역 사회로, 한국으로, 세계로, 할렐루야.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첫째, 요셉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는 신실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가정 총무를 했어요. 감옥에 가서는 감옥 총무를 했어요. 마침내는 애굽 세계 최강국의 총무, 그걸 국무총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총무를 했어요. 이거는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장은 그냥 사실 이렇게 좀 하고 대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실제 일을 총무가 다 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일을 다 맡겨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너무 성실하니까, 주님의 표현으로 신실하니까 그에게 그 총무를 맡기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의 총무를 맡기시고 애굽의 통치자가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집안의 것까지 그냥 다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 먹을 것 조금 빼고는 다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을 다 먹이고 주변 나라를 다 먹이고 나중에 그쵸? 그 가족까지, 가나안까지 다 먹이는. 여러분 2020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꾸 더 나은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다고 인정받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베풀었느냐?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님들 가족까지도 다 불러서 다 나눠주고 먹을 것 주고 애굽 다 하고 그 주변에 가나안 모든 나라에 다 음식을 나눠줄 정도로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2020년 우리 큰은혜 교회도 더 많이 베풀고 여러분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좀 주셔야 베풀지요. 베풀 게 있어야 베풀지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베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이게 성령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이 애굽의 황제 바로가 그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막 이런 왕관에 독사 있고 태양신 믿고 그러는데도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이런 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죄수의 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죄수의 몸으로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꿈 좀 해석해줘라, 내 꿈 좀. 감옥에서 그랬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애굽 황제 앞에서도 야, 이 꿈이 뭐냐? 아무도 해석 못한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잘되고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될 때,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Our Guilty Silence, 번역하면 우리의 침묵 범죄, 우리의 침묵하는 범죄라는 책을 통해 현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침묵의 범죄를,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침묵의 범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최강국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배실, 우리 어느 방송실, 영상실에 계신 모든 분들, 아가 어머니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한번 가슴에 올리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던 로마의 과학기술이 단 한 생명에게도 영생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는 당시 최고의 지성 중의 지성, 지성과 지식의 극치였던 로마의 그 어떤 철학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임을 자신 있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0년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증거하여 살고. 이 설교는 제가 언제까지 할 거게요? 우리가 진짜 단 한 명, 최후의 1인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이 오지 못한다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큰은혜 교회 단 한 명, 마지막 최후의 한 명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하며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축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반복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흘러오셨습니다. 한 명도 축복의 소외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의 1등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